네, 오늘 우리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뒤에? 저 뒤에 잘 들리세요? 예.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9월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참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 아직도 그 더위는 채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또 이 더위를 이기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오신 우리 예능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은 결단이다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잘 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라는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내 안에 누구를 깨워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렵니다. 우리 안에 다 잠든 거인이 됩니다. 깨워야 된답니다. 이 책은 자신의 경험을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10여 평 되는 독신 아파트에서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절망감, 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열등감, 그와 같은 것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때로는 먼 길을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입을 옷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옷을 주워 걸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국에는 국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세계에서 뛰어난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수백만 달러 하는 고급 주택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용기를 타고 청중들에게 강연을 하는 성공학 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빈민굴에서 내 인생을 끝까지 마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나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되겠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바로 이런 결단이 그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좋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지 못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죠?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해야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관리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끊을 것을 끊지 못하고 산다면, 또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민은 불행의 지폐이나, 고민은 뭐예요? 불행의 지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결단은 행복의 지표다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성격,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사람도 있고, 아마 지구촌 지금도 있을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또 배움이 짧은 사람, 갖가지 여러 형태의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공통된 점이 있는데 우유부단하지 않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력.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결단할 때, 바로 그 결단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가을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는 다 잎을 떨어뜨려야 되죠.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좋지 못한 습관들, 버려야 될 것들, 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어때요? 떨어뜨려서 내 삶 속에서 멀리 해야 되고
그래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또한 놀라운 인생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할 것을 움켜쥐고 있고 끊지 못할 것을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망설이는 시간은 인생의 가장 의미 없는 시간이다. 망설임이 없이 어디요? 바로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단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그리워하고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그 내용은 믿음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신앙을 결단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 오늘 중심 요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 백성들에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도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도 날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시작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란 말은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란 존경하기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아까 창조하신 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과 아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 요즘 동물 애호가들이 많이 있죠. 예. 저도 가끔 요즘은 그전에 늘 이 하늘공원 또 노을공원 다녀보면요, 아침에 가든 저녁에 가든 강아지가 반 사람이 반이에요. 예. 물반 고기 반이 아니고, 예, 다 심지어는 아마 결혼하는 아가씨들 아닌가요? 근데 강아지 3마리, 4마리를 몰고 다녀요. 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마 집에도 우리가 애완견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 있죠. 뭐라고 하니까 야야 아빠 엄마 그러더라고요. 예. 개 엄마 개 아빠가 많이 계셔요 요즘. 예. 그럼 어떻습니까? 강아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그전 우리 임혜식 집사님, 김은숙 집사님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예배 찬송을 부르면 자기도 부른대요. 예. 뭔 소리인지 못 알아요. 그냥 방언이에요, 방언. 예. 참 신기한 강아지 있었어요. 예. 그러나 대다수의 강아지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귀여워하고 이뻐해도 자식처럼 여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 짐승과 구별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배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죠? 예. 예배 시간에 어때요? 5분 늦게 오시면 꼭 5분 늦게 오더라고요. 예. 첫 찬송 부를 때 들어오면 첫 찬송 부를 때 들어와요. 이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물어보면 차가 밀려서요. 그런가요? 예, 차가 잘 안 돼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 습관이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옵니다. 우리도 노예 안에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늘 오면 그분이 오시면 다 오셨다라고 하는데 꼭 한 5분, 10분 늦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나 때로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 시간도 누가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 예를 들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죠. 그렇죠? 기도할 땐 기도해야죠. 간혹 찬양할 때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예, 묵념으로 찬송하십니까? 예. 또 기도할 땐 왜 눈을 뜨고 두리번 자꾸 살펴보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때는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진지한 태도로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을 보고 바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 역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저 히브리인들이 많아져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명령을 내냐면 산파들이 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다. 예, 여기서 바로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의 왕보다도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될 분이 마땅히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우리의 생활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 대답을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이 땅에 들어와도 아모리 사람들 다 내쫓은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역사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9절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한번 읊어보십시오. 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온전히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히 섬기려고 결단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눈동자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동거지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달아보시는. 예. 그러므로 이제는 온전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온전함은 흠이 없다. 하나님을 섬길 때 흠이 없이 섬겨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제물은 어때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제물은 바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떻게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9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마게도냐의 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예. 너희가 준비하지 않고 마치 거지에게 동양하듯 준다면 나도 부끄러움이 되고 너희 자신도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헌금하잖아요.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거지에게 동양하듯 하십니까? 아니죠. 예. 물론 이게 뭐 제가 잘 헌금에 대해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전에도 왜 목사님 헌금 설교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온전함으로 드리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아니죠. 아까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예. 뭐 우리가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어때요? 뭐 좋은 옷, 고가의 옷을 입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싼 핸드백 들고 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어때요?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또 어때요? 예, 주일날 보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안 졸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빨리 주무셔야죠. 왜 토요일날 밤에 안 자고 뭐 해요? 왜 게임 하십니까? 예. 왜 인터넷 하십니까? 그리고 밤새 이것저것 하다가 잠이 안 와. 어디 이제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올소이다. 예. 예. 그런 거 왜 그래요? 우리가 토요일날 어떻게 일찍 자야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예. 제 눈곱도 안 뜯고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오시면 어때요? 예. 옆에 앉고 싶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적어도 정말 이런 몸과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고 오늘 섬기는 우리가 성가대도 늘 이 준비하잖아요. 예. 뭐 여러분 아마 녹음이나 이걸 받으시면 아마 파일을 받고 나면 집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성가대원들이 준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능력이 있어서 그러신가요? 아마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성가 찬양을 하는 것도 준비해서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최상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침에 교회 오시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은 아마 6시 반이면 오셔요, 새벽에. 예, 그 전에 오신 분들이 좀 있다 그랬는데 아마 차가 안 돼서. 예, 물론 오시면 와서 제가 보니까 주보를 딱 다 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늘 감동을 받습니다. 어쨌든 교회 오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 오늘 예배 내용이 뭔가 오셔서 주보도 한번 보시고 또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한 살펴보시고 예배를 준비해야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시면 휴게실도 좋고 사람 만나는 일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늘 또 생활 속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오시면 어때요? 예, 예배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목적이 교회 왜 오십니까? 목적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그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섬기려는 결단,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으로, 이 뭐예요?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예, 그의 믿음의 표대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그는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사명을 주셨기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를 왜 붙잡으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나를 행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 목표를 위해서 분명히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 어때요? 구경하면 달려갈 수 없잖아요. 놀면서 달려갈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경하거나 놀다 이것이 아니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하신 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이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하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진실하게. 자,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섬기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예, 세상에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죠. 거짓된 사람이 많이 있죠. 예, 남을 속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참 세상에 악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확고하다라고 하는 게 확고하다. 예, 진실하게 섬기라는 말은 확고하게 섬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은 흔들리거나 또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섬기는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진실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 어디서나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변함이 없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제1대 왕이 되었음에도 그는 확고하지 못했어요. 욕심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불행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는가? 또 내가 세상 유혹에 흔들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도 오래된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죠? 오래되신 분들 아마 30년 이상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정말 이런 분들이 이 신앙이 뭐예요?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예. 우리 장로님 원주에서 권사님이 오시잖아요. 제가 지난 주 화요일 날 신방을 갔었어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원주에서 여기까지 오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일반 교회도 이사를 가서 거기 거주하게 되면 이사를 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놀라세요. 와, 그러세요? 예. 간혹 어떤 목사님 전화를 해요. 지금도 그 지방에서 원주에서 장로님 오십니까? 물어봐요. 아이, 그럼요. 이 뭐예요? 여전하다,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에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또 우리 상황의 변화, 때로는 어떻습니까? 마귀, 사단의 유혹, 미혹, 이와 같은 것들로 흔들리게 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도 흔들렸어요.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깁니까? 흔들리는 거죠. 예. 바로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많은 이들이 정말 욕심에 흔들려서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 30양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말 믿음이 확고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어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어려운 수모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이는 풀물 속에 던져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당해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 역사에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우리 장로교 세워진 교회가 1885년에 소래교회입니다. 소래. 이 소래 교회로 인해서 소래 마을이 복음화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씨앗이 누구였느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처음 지어놓고 돈이 없어 지붕을 못 잇는 가운데에서 자기 집에 지붕에 기와장을 걷어서 교회에 기와장을 옮겨서 교회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이, 그런 믿음의 씨앗이 그 동네를 변화시켜 복음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미담이죠. 여러분, 자기 집이 기와를 벗겨서 교회에 갔다가 기와를 이어줄 사람 있겠어요? 쓰다 남은 거 있으면 갖다 줄지 몰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돈이 사다 줄지 몰라도. 아마 이게 뭐예요? 바로 헌신이에요. 예.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집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우선해 섬기는 그런 헌신된 믿음이, 씨앗이 오늘 소래 마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43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얼마나 열성으로 변함없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집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진실한 믿음, 진실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 한번 해보고 2번 살면 좋겠는데, 그렇죠? 연습이 안 되잖아요. 정말 연습 한번 해보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잘 살 것 같죠? 예, 그럴까요? 어쨌든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어때요?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영적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날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 산다면 아마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이런 결단이 없다면, 이런 용단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 후회에 막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겨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늘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우리 은행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오늘도 변화가 무쌍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 여러 가지로 미혹하는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여호수아의 같은 믿음의 용장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은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